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큰 도시였어요. 많은 것이 발달되고 편리한 살기에 좋은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서 오래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한 것을 생각지도 않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요단들을 보고 떠날 때에도 자신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지켰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앞의 내용들을 보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소돔성을 친 5왕의 연합군을 공격하였는데 혹시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5 연합군을 야간에 기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작아 보이고 적은 커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적들은 대장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불신앙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도 하룻밤을 무사히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한 대적들은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뼈가 부러지고 죽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 유업을 이을 아들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이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이을 자식입니다. 그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아마도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가 과연 후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후사는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는 입양은 그 당시에는 흔한 풍습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적인 풍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선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섞어서 생각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편의주의를 적당히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분이야 라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인간적인 세상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 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배타적인 선민주의와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흩어진다는 핑계와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두려움과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이세벨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들과 선지자들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결판을 하게 되잖아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하고 맙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속상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을 담대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용사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속이 상하지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만 얻은 게 아니라 여러 자손을 낳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되지만은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까?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방패는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믿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시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뭐라고요? 목자. 예. 왜 목자라고 합니까? 양은 연약한 짐승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권세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상급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 종이 아니라 내게서 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부인인 사라가 애 낳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지. 그러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여러분, 그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능히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예,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저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지금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물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친절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뭘 보라고요?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시청각 자료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사에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오늘날과 같이 십자가가 이 나라 곳곳마다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보면 내일 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잘한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롯이 가나안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킨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점수 얻은 것을 잘못하여서 까먹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고, 몸종 하갈을 아내로부터 받아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일이에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 아브라함의 허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믿음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어쩔 때는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곤두박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다른 것 본 것 아니라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로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신령한 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복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요즘에 뉴스 가운데 스포츠 뉴스가 있는데 세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플러.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 거 보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네. 골프 선수예요. 미국 골프 선수. 그런데 골프 선수 가운데에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승을 많이 하는데 우승할 때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플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는 우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고,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너 재물을 가져와, 가축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 짐승들을 쪼개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임을 받으리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의심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무슨 말이시냐고. 예.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갖는, 믿음을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을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한 그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여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사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해주셔서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